야고보서 4장 9절 말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이미 2000년 전에도 야고보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보면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 그랬어요.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왜요? 시대가 악하니까, 마귀 역사가 강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바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은 불가피하거든요. 영적 전쟁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야고보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역시 야고보는 5장 8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야고보 5장 1절에 보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고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붕의 시래요. 울고 통고하라. 야고보 5장 1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울고 통고해야 되나요?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너무 세상이 어두워지고 마귀 역사가 많고 지금 세상을 보세요. 중동전이 지금 3차 전쟁이 일어날 아주 직전에 아주 악화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에도 벌써 3년째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쟁뿐만 아니고 또 기후변화로 인하여 앞으로 수십억이 굶어 죽는다 그래요. 북쪽의 빙산이 다 녹아내려서 온도가 자꾸 올라가고 또 수면이 올라가고 그리고 기근이 들어서 수십억이 굶어 죽을 것이라. 이것은 과학자들이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하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천재지변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는 앞으로 점점 더 심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기독교인들에게는 많은 박해가 7년대 한란이 접어들게 되고 짐승 적그리스도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각오하고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시대에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울고 통고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어두워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세상이 비극적이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울고 통고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울고 통고하라고 했고 또 누가복음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뒤따라가며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알통해서 그랬겠죠. 예수님은 돌아보면 뭐랬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왜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한 많은 백성들이 세상으로 흩어지고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이제 올 것을 예수님은 다 뻔히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도 그 환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구원해주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째, 두려워하는 사람, 겁이 많고 무서워 벌벌 떠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두려움도 모르고 그렇게 태평하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시대를 몰라 그렇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성경을 알고 시대를 알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이사갈의 자손들은 우두머리가 200명이라 그 사람들은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갈의 자손들은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가 200명.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렸다 그런 말. 그러니까 지도자가 됐다 그런 말이고 지금 우리는 이사갈 사람들처럼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서 깨어있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이 돼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는 또 선지자도 없었고 물론 교회도 없었고 누가 그를 영적으로 이끌 만한 지도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방탕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많고 죄종들도 많고 성경도 많고 또 요즘 뭐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정보와 지식과 하나님 말씀들도 홍수가 쏟아져서 그래도 어떠다요? 영적으로 자꾸 메말라가고 영적으로 자꾸 어두워가고 교회를 자꾸 침체해가고 왜 그럴까요? 결론으로 말하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는 한날 속에서도 어려운 시대에서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업자들은 예배당을 지어요. 성전은 지어요. 그러나 그 건축업자들이 예수 믿습니까? 안 믿어요. 십자가는 만들어서 걸어. 교회 뭐 여러 가지 아주 성스러운 아름다운 좋은 성전을 잘 짓지만 그 사람들은 그 교회에 다니지 않아요. 예수 믿지도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지었지만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이 많지요. 또 이세소 성경을 찍어냅니다. 이세소에서 성경을 찍어내잖아요. 성경을 찍어내지만 읽지 않아. 또 믿지 않아. 그런 사람들도 많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접할 기회가 있어도 마음을 열고 구세주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고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은 부족하다, 희박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한 반의 친구가 문학을 잘해요. 문학에 취미가 있는 소질인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을 다 읽었어. 몇 번 읽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뭐 노는 시간에 성경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주 대단해요. 모세가 어떻고 뭐 엘리야가 어떻고 성경 환해. 근데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신앙 없어. 다만 그는 문학적인 취미로 문학의 취미로 성경을 읽어가지고 성경 지식 가득한데 믿지는 않아. 교회는 안 다녀. 기도는 안 해. 근데 뭐 성경 얘기하는 거 보면 잘해요. 모세가 어떻고 엘리야가 어떻고 아이고 교회도 안 다녀. 예수도 안 믿어. 성경을 어떻게 본다고요? 문학의 소설처럼 취미로 공부하고 그걸 가지고 떠들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제 친구 중에 안타까운 일이지요. 저는 이철에서 몇 달 전입니다. 전도하는데 어떤 스님이 꼭 가게에 들어가서 뭐 시주하고 몇 분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저를 만났어요. 내가 목사지 뭐 간판도 없는데 목사님 얘기 좀 합시다. 그래요. 그래 앉았어요. 스님이 뭐 이렇게 오벌리로 중복을 입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얘기 좀 합시다. 아 그래요. 스님하고 무슨 얘기를 할고 그랬는데 자기 신분 얘기하더라고요. 여주 사람이야. 안우영 성도하고 강대리 친구요. 여기 사람이야. 근데 한국신학대학교 대학원까지 다녔어. 6년. 신학대학 4년, 신학대학원 2년, 6년 다녔어. 기장, 한국신학을. 자가 한국신학, 대학원까지 6년 다녔다고요. 그런데 뭐가 됐어요? 주문이 된 거야. 근데 가짜 주문이야. 보니까 진짜 주문은 아니고 먹고 살려고 가짜로 중복을 입고 가서 시주하면 돈 줘요. 얼마나 줄지 모르지만 돈 줄 거 아니요? 그 하루 그렇게 하면 일당 벌어. 그거 먹고 살아. 노동하니까 뭐 모가지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일을 못하겠더래요. 노동은. 그래가지고 아마 여주 사람이니까 저쪽 다른 지역에 가서 돌아다니면 그러는 것 같아. 시주해서 돈 벌어서 그걸로 먹고 살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래 또 뭐 강국신학에 거기에 동창회에 간대요. 동문회에 가니까 동문들이 삐죽삐죽한대요. 시원참 저희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삐죽삐죽하고 시투시투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좀 기분 나쁘대요. 자기도 예수 믿는다 이거요. 자기도 신학대학원 다녔다 이거요. 살기 어려워서 그냥 시주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래 벌어먹고 산다 이거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저보고 뭐라고 하니까 목사님 나 개척기 해가지고 예배당 하라 해가지고 개하고 싶어. 되겠어요? 아이고 그건 아직 멀었어. 그런 준비가 안 됐어. 영적으로. 나보고 상담 좀 하자. 개척기 해서 예배당 하래. 혼자서 어떻게 사람을 모아야 교회가 되는데 그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안우영 선생님 전화해봤어요. 했더니 틀림없더라고. 정말 확실해. 안우영 선생님도 다 아니 친구니까 그놈 어쩌고 저쩌고 다 알더라고요. 친구니까.
그럼 그 말이 분명한데 제가 할 얘기는 아니 신학대학원 6년 공부한 사람이 예수를 못 만났어. 그냥 종교인이요. 그러니까 불교 중로로 타고 돌아다니면서 시지에서 그걸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요. 안 되지요. 하나님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굶어 죽고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엘리야처럼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사명의 길도 열어주시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도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하지 않고 인간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했어요. 말로는 주여주 하는데 인본주의야 세속주의요. 그런 사람은 마귀를 끼고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성경 말씀 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많이 다닌다고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성령 역사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교회는 가난해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로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울고 통고하라. 세상이 악하고 어두우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고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한다 그 말입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주시죠?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고하며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깊은 기도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다 보았어요. 그걸 다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라. 왜요? 세상에 앞으로 닥칠 환난을 보니까 세상에 닥치는 엄청난 환난을 보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지요. 괴롭지요. 마음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라 그랬어요. 계시록 4장에 보니까.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울었어요? 이 환난 많은 품 많은 계시록을 다 봤는데 여기서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겠잖아요. 좁은 길로 가야 되고 핍박의 길로 가야 되고 어려운 길로 가야 되고 그러니 안타까워서 애통하며 통고하며 울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때요? 크게 울 때다 그 말입니다. 희희낙낙 놀고 즐겁게 살 때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금은 가족을 위해서 아직 가족들이 구원도 못 받았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겠어요? 가족이 구원을 못 받았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고하고 기도해서 가족을 구원하는 게 최우선 급선 문제를 믿습니다. 가족이 아직 구원 못 받았다면 통고하고 금식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안 그런다 이 말입니다. 저들로 쉽게 구원됩니까? 어렵지요.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고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부흥을 가로막는 것이 뭐냐? 세속주의, 인본주의, 신본주의고 세속주의라고 말입니다. 교회는 다르게 인본주의야, 세속주의야. 미안하지만 정치꾼 쪽에 장로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어. 그런데 못된 짓은 앞장섰어. 구원 받겠어요? 세속주의요, 인본주의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그런 사람들이 정치에 못된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안 되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기도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고 축복해 주시면 우리가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그런 축복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는 세속주의가 되고 또 진리가 자꾸 변질돼 가지고 뭡니까? 종교통합이 뭡니까? WCC. 모든 종교 다 구원이 있다. 무슨 무당들이 무슨 구원이 있어요? 점쟁이들이 무슨 구원이 있어요? 타 종교도 구원이 있다. 다 우리 한 가족이다. 한 식구다. 그래서 이런 WCC 종교통합 이게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종교통합의 수단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전략인 것입니다. 이미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할 그러한 이제 정책으로 그런 이제 벌써 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또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인정하고 이미 수십 나라들이 동성연애 법을 인정했어요. 유럽의 대다수 기독교 나라들도 거의 다 동성연애 법을 합법적으로 인정했어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 법을 지금 통과하려고 국회에서 지금 난리인데 그래도 기독교들이 강력히 저지하고 막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못 막으면 우리나라도 그런 악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직격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할 말을 못해요. 성경 말씀을 못해요. 성경 말씀대로 전해도
그것이 법에 걸려가지고 세상 법에 또 벌을 받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속화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법이지 어떻게 세상 법을 쫓아가고 인본주의가 세속주의가 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 그 시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그래서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법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 동성애 법도 이 종교통합도 이게 다 적그리스도 마지막 이제 큰 성 바벨론의 통치 방법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이게 합법화되면은 교회가 위축도 합니다. 그 교회가 그 법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이미 미국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 법이 통과된 나라들이 진짜 기독교들이 많이 어려움을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거스리고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빛의 일꾼들, 빛의 사자들, 하나님의 신본주의 성도가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은 그때는 성공회가 국교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뛰쳐나왔잖아요. 이단으로 취급도 하니까 거기서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영국을 살리는 그런 부흥운동을 일으켰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같은 시대에 조지 힙필드도 영국 사람인데 그도 성령의 운동을 강하게 일으켰어요. 강하게 성령 운동을 일으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부패한 타락한 세상을 바로잡는 그러한 하나님의 빛의 일꾼들이 빛의 사자들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웨슬리 같은 조지 힙필드 같은 그런 영적인 종들이 일어나서 두각이 드러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정인간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그 중요한 원인은 뭐니 해도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에 불이 붙어야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약해서 교회가 침체되고 부흥이 더디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야고보서 5장 17, 18절 보니까 엘리야 얘기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는 기도한 적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도 하고 또 기도한 적 비가 내리기도 하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에 불이 떨어져서 그 거짓 선지자를 850명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합의 가정들을 다 멸절하는 심판하는 그러한 종교개혁 및 국가적인 아주 대변혁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는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자 그 말입니다. 엘리야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역사,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는 엘리야의 영성을 본받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말틴 루터가 말했어요. 지금은 엘리야같이 기도한 사람이 없다. 약하다. 또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는 기도를 올려야 되는데 피는커녕 땀도 나지 않는다. 그건 말틴 루터가 말입니다. 종교개혁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해서 그 가톨릭의 부패 타락에서 교회를 살려야 되겠는데 이 피눈물 나는 기도는커녕 눈물도 땀도 안 난다. 그러니 어떻게 개혁하겠냐?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냐? 그러한 의미에서 한 말이겠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겠어요?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어려운 시대에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그 요새지가 있어요. 마귀의 요새지가 있는데 꿈쩍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면 마귀의 요새들 끔찍도 안 있고 마귀의 요새를 파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강력한 기도를 하면 마귀의 그 요새를 폭파하고 파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기는 자,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시대에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그 기도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에 몰두하면 하나님이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들을 보혈의 강으로 인도해서 영생으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놀고 먹고 재밌게 즐겁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시대가 필요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눈물의 기도로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더불어 씨름을 하고 애통하며 기도했죠. 그렇다니까 결국은 이제 형 에서가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마중을 나왔잖아요. 그러나 야곱의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됐어요? 에서가 마음이 녹았어요. 눈 녹듯이 녹았어요. 그리고 와서 얼싸 안았어요.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이것은 야곱의 기도로 그 강팍하고 완고한 죽이려고 마중 나온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 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란 말입니다. 밤을 새고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느라고 얼마나 엎치락뒤치락 고생하고 수고했겠어요. 이제 날이 밝으니까 천사가 가야겠는데 안 나와주니까 야곱이 점점 더 매달리고 이제 부르짖고 하니까 야곱의 한도 뼈를 쳐가지고 한도 뼈가 골절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정말로 형을 녹였다. 형을 변화시켰다. 그래서 형과 화해하고 얼싸안고 엉엉 울면서 야곱이 보냈어요. 형을 보니까 예수님 울고 왔습니다. 하나님 울고 왔습니다. 이렇게 형을 아주 그냥 칭찬해주고 화해하고 그렇게 이제 사이가 좋아지게 변화된 것은 야곱의 기도 응답이죠. 기도의 승리죠. 약복강 기도 승리가 야곱의 승리로 이끌었고 형에서도 하나님 녹여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야곱 같은 기도한다면 정말로 어떤 어려운 역경도 극복하고 이기고 반드시 하나님 응답으로 승리로 좋은 길을 열어 인도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지 말자. 사람들이 좀 부유해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살기 좋아지면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욕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이제 백성들 앞에 이제 강연할 때 백성들이 야유한 거야. 왕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같습니다. 이렇게 그것은 아부하느라고 그런 야유적인 발언인데 그때 헤롯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우쭐대고 어깨에 힘주고 헤헤거리고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헤롯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니까 하나님이 질투 노여워서 쳤다고 그랬어요. 벌레가 뭐고 충이 뭐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벌레가 파먹고 죽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쳤다고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지 말자.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이 하였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가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었잖아요. 근데 그 역대하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다 짓고 난 후에 보훈이 끝났어요. 그리고 뭐 에티오피아 저쪽에서 아프리카 속에서도 간단하게 뭐 여왕 이런 사람도 와가지고 극찬하고 뭐 한영한 걸 바라보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성전을 지었다고 7번 말했어요. 이 역대하 6장 이 집에 읽어봐요. 내가란 말이 7번 나와. 내가 성전을 지었다. 내가 했다. 7번은 그것은 작은 말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였습니다. 그래 되는데 내가 했다고. 성전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었죠. 하게 하였죠. 그런데 내가 했다고 자기가 영광을 받았다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신앙이 빗나가고 잘못됐어요. 구체적인 얘기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신앙이 빗나가고 잘못돼서 그 아름다운 좋은 성전에 이방 여인들이 전부 다 자기가 믿는 신을 가져왔어요. 다른 나라의 여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가져와가지고 그 성전 안에다가 자기 신상을 다 갖다 놓은 거야. 아주 종교 종합센터가 되어버린 거야. 솔로몬의 성전이 글쎄. 성경에 불이 떨어진 봉헌식 때 불 떨어졌잖아요. 하나님 응답하고 축복했잖아요. 그게 시작이지.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온통 잡수들이 다 와서 여기다 다 갖다 놓고 자기 나름대로 각종 장식
한 솔로몬 성이 그따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왜요? 솔로몬이 신앙이 변질됐어요. 내가 하다가 교만해지고 잘난 척하고 이방 여인들이 좋아서 그들이 가져온 여인 신들을 그냥 성전에다 그것을 무기라고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 놔두겠어요? 때려 부셔버렸죠. 바벨론을 통하여 싹 때려 부셨잖아요.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그 아름다운 좋은 성전을 때려 부셔버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노여움이 그 안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 그거 인정했어요? 거기 제사드리면 하나님 받겠어요? 안 받죠? 하나님 그 기도 듣겠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지 말자 그 말입니다. 또 세속적이 되고 인본주의가 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교회는 주님이 중심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정말로 순종하는 그런 사실을 가져야 하나님 기뻐하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니까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할 일을 할 뿐이지, 예수님은 사명의 일을 할 뿐이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으로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가르치지 말라, 하나님 영광을 뺏지 말라, 나도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지 않겠다. 오직 모든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수고를 했어도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였습니다. 은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고해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어떤 수고를 했어요. 물론 했었어요. 그러나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은혜로 하였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도와주셨고 사람을 붙여주고 천사를 붙여주고 물질을 붙여줘서 하나님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기 때문에 했으니까 은혜일 뿐이라 그 말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수고해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였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더 큰 복을 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결론으로 우리는 썩어 문드러진 이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고 인본주의 세속주의를 뜯어 고치고 깨서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여기 또 열매를 맺고 영광 돌리고 구원받는 그런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집니다.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천재지변도 심합니다. 악한 마귀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발악하고 믿는 사람들도 자꾸 공격 대적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게 해주시옵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지 말고 모든 수고도 은혜로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그런 겸손의 신앙을 아버지 이제 흐려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무엇보다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 제3국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메르게도 주의 마음에 썩 드는 사정전 교회같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울고 통곡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야고보의 말대로 정말 우리가 한 말씀대로 엘리야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요셉같이 믿고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나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다소서 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